신약 86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옆 사람을 보며 손을 펼치겠습니다. 옆에 오면 뒤로 보시고 앞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옆 사람 하는 말씀처럼 우리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아멘 했지만 돌아서면 벌써 11월 달이 지나고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은커녕 밀려오는 수많은 재정 문제와 아직도 확답받지 못하는 자녀들의 문제와 늘 마음으로 화합하기를 원하고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와 더 나아가서 형제들과 이웃관계에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이곳에 나와서 또 엎드리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 엘리사벳 그들의 신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라는 분이 사가랴인데 또 그의 아내는 여러분이 가장 모세 다음으로 동역했던 아론의 자손인 그 자손 중에 한 명이 오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고의 핏줄과 최고의 명문 가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국교회 특히 통합절 대표 한진희 목사님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붕괴하고 일어나자고 할 때 그분이 젊은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일제시대부터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라면서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 가서 공부하는데 그때 대사관이 있었겠습니까? 영사관이 있었겠습니까? 그 누가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서지도 못한 나라 사람들을 돌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나라가 없는 서름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주셨고 여러분 사는 우리 제주도 무엇보다 우리 모든 나라 위에 여러분과 제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자, 권세자도 다 하나님 아래 있으며 불법을 판을 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다. 우리 보고는 뭘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선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선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아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했는데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혹은 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일들을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렇게 뒤섞여 있다 보니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에게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사가랴 엘리사벳에게는 아직 주님이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도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400년 동안 천사는커녕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이 암흑의 시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회를 신약의 말라기까지 오는 그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태가 오는 시기를 신약의 암흑기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는데 말라기 이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조상 대대로 배워왔으니까 제산 직분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들은 6개월에 한 번씩 7일 동안 분향을 한다든지 성소에 들어간다든지 제단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일주일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는 삶이었고 어느새 나이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 50대보다 더 됐겠죠. 60, 70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를 계속 합니다. 그가 맡은 일이고 그의 조상제들 해왔던 일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위대하고 대단하다. 근데 의문점이 있죠. 왜 자식이 없을까? 하나님께 첫토록 헌신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왜 자식이 없을까? 문제는 더 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일 이제 딱 한 번 들었습니다. 뒤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저분은 아마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인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의인이 맞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 우린 죄인입니다. 자식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나이 드는 부모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평생을 같이 살기로 다짐해도 아내에게 기쁨, 남편에게 제대로 순종, 복종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나라에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일부러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아무도 모르게 타협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에조차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에 이들의 계명은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이야기는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헌신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질문이 있죠. 하나님, 저 대충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응답받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우리 자녀에게는, 우리 건강한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내가 하는 삶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도 적어보고 철야도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금식까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오늘 사가랴에게도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 태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나이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올까요?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인도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징조로도 예언으로도 더욱 신뢰할 만한 천사도 나타난 적이 없는 게 40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처음에 막 부딪히고 열심히 부르짖고 살지만은 결국은 포기하는데 떠날 수는 없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법대로 살아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 저와 다시 묻는다면 이 땅에 법대로 사는 사람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 제가 설교할 말씀 중에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차를 이제 바꾸면서 기존 차를 갖고 있다가 급하게 제가 병원을 가느라고 분명히 평상시에는 차를 대는 곳이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그 앞에 붙이는 팻말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가 붙어 있냐면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주차 위반. 왜 그랬지? 저희들이 주차 위반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제 차 바로 옆에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곳은 상시 주차 단속하는 지역원이 차를 대면 안 됩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제 아픈 거나 제 상황이 저를 많이 서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내지 하다 보니까 이게 범칙금이 가산금 조금씩 붙어가지고 조금은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감사한 것은 범칙금 내는 즉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분명히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모든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왜 사가랴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현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저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기도할 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인정할 만큼 의인일 만큼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킨 사람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사가랴 같은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에 마땅히 심판과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다고 그러셨고 제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권세와 은혜와 영광을 제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사람은 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보호받는 이유를 아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뒤에서 손을 번쩍 드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것이지 내 믿음은 내 능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의 깊이 있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한 6개월 전에 400년이나 그 침묵과 어둠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데 그 오심 앞에 이 요한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이었고 모든 율법을 가진 자였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떤 줄 아십니까? 믿는다고는 했지만 결국 그 믿음을 받지 못하니까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자녀에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죠. 그때마다 그 어려움이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둠을 걷어내시고 상처 아픔을 치유하사 주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비록 환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시간 새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법대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고 힘을 다해 산다 할지라도 잊지 마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열심히 봉사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믿음대로 하셨으면 상급이 30배, 60배, 100배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연약하고 겨자씨만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응답받지만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 죄와 허물을 덮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도 안 납니까? 그런데 아이들 보십시오. 지난밤에 매를 맞게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뛰어놀고요. 분명히 어제가 제대로 싸우고 부딪혀가지고 나 안 사겨, 안 볼 거야 돌아오는데 다음날 보면 막 같이 웃고 놀고 막 나눠 먹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응어리를 가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게 아이들입니다. 근데 크면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리 자기를 미워하고 괴롭혀도 부딪혀도 누구한테 가면 모든 게 사그라들까요? 집에 가서 엄마 품에 안기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면 다음날 그 아이들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움받고 고통받는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나가서 두려워 무서워하고 부딪히고 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여러분이 주실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사가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록 천사를 마주하고 만났지만, 사가라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비록 400년 동안 반응하지 않은 하나님이지만 지금 여러분 살아오면서 1년이든 10년이 20년, 40년 평생을 여러분을 만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가라를 만났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가라를 만났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가라야,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사가라가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당회에서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주 시 있는 분들도 새벽에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 은혜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나왔지만은 그 은혜를 더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에 허락하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단이 너무 판을 치는데 결국 말씀을 훈련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사가라는 늘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보았겠죠. 제사장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다고요? 사라도 그랬지요. 웃었지요. 아브라함이 찾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89세 때입니다. 사라가 79세 때예요. 차서 말하는 겁니다. 웃습니다. 밖에서 들으면 웃는 겁니다. 내 나이가 지금 자그마치 80이 다 됐는데 내가 아이를 놓겠냐고. 지금의 사가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사가 찾아오니까 똑같이 반응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아멘 아멘 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내 정말 경험과 가치관과 내 노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 정말 하실 줄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대로 여러분이 일어날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 오실 겁니다. 사가라 얼마나 심령이 상했을 거겠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존귀한 직분인데 그럼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리셨을 때는 태가 열리지 않는 것은 구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거거든요. 왜 막으셨을까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는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늘 습관대로 매년 6개월만 나가서 성전에 봉사하면서 열심히 분향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나라 빼앗겼다고 성전이 없다라고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을 벌써 잃어버리고 새로 지은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늘 제게 반문합니다. 저 기도하는데요. 그래 압니다. 기도하죠. 오늘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샤가랴에게요. 그 다른 사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샤가랴도 똑같습니다. 다만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밖에서 기도하든 성소 안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성소 안에 기도하는 게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예를만데 기억하시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있고 나는 이 유대인들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너희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디 가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보시겠습니까? 교회, 목회자, 교당, 기관? 아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 믿고 아멘 하면 그분이 내게 들어와 영적 떡과 생명수를 마음껏 먹게 하사 우리가 지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 붙들고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사 우리의 대적들 막아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는 실수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기도 하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믿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정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태어나기 전에 이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라 하라 했죠. 그리고 구약에 임마누엘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요한에게 인간인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여자의 몸속에 태어난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름이 부여됩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는 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존 하면 이 요한의 이름을 갖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뜻이 뭘까요? 이 요한의 이름 뜻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계명이 있을 때는 아무리 잘 짓고 의인다웠지만 태조차 열리지 못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열심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이 열어준 놀라운 축복,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어떤 복이죠? 근심, 걱정, 염려, 비교, 경쟁하는 복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복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의 기쁨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6개월 전에 인간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같이 보편적이거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들 중에 한 명을 택하는데 우리는 그가 사가랴이기 때문에 엘리사벳이기 때문에 받을 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 때부터 레위인이었습니다. 자라면서부터 직분을 감당하고 늙을 때까지 많은 일을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며 분향도 하고 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단에 엎드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귀한 사역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처절하게 늙어가는 겁니다. 옆에 보면 아이들이 조롱거리, 제잘 그리는 소리들, 귀여움 있는 아이들 보는 것들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가 말한 것처럼 너의 강구함이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강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태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직장과 건강과 취업과 진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강구하고 계신 것 하나님 지금 다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기 위해서 어떤 사인을 보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십니다. 요즘에 천사가 활동할까 안 할까요? 활동을 하겠지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신앙 고백하죠.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사 하나님 보좌에 있는 하나님과 우편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님께서 교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교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령님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이단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은사보다 더 사모할 게 뭐라고요? 말씀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기대합니다. 시간 지나니까 그냥 사가랴처럼 기도하는데 막상 응답이 오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부족과 허물 안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과 제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자기가 없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믿고 내 아들의 이름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왜 주셔야 될까요? 좀 폼나게 지적이고 의롭게 좀 도도하게 살면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대다수는요 돈이 없으면 괴로움을 당합니다. 병원도 못 갑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장례가 나도 돈이 없어서 장례도 못 치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땅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실까요? 우린 천국에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굳이 남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자꾸 설명하되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축복들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술 한잔 하시는 어른도 그러시죠. 기분 좋게 용돈 주죠. 잘한 것도 없는데. 저도 지난번에 우연찮게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주지 말아서 제 비상금을 털어서 애들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기분 받으라고요. 사모님도 모르게 그래 써. 하나 범칙금인데 날짜가 지나서 못 낸다고 그럽니다. 그 돈 너 써. 내가 낼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기분 파이지만 하나님은요 믿음 파세요. 여러분 믿음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오늘 사가랴가 강구했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기도했지만 사가랴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가 없음에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늘 들여다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주변을 살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받을 복은 하늘에서 내려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동력이 되지만 가끔 여러분 두려워서 눈을 번뜩이면서 이건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 살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 더 좋게 보내주실 것이고 나쁜 사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시험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 가운데 사람을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분이 애매모호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학원에 가면 잘 될까? 저 선생님 맡기면 잘 될까? 잘 되게 뭐가 잘 돼요? 기껏해야 대학 가고 진학하고 나서 취업할 때 되면 별거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지는 것보다 들에 있는 풀 한 포기,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누가 입히시고 먹이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우리한테 세상 아이들에게 우상 아이들하고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좋은 학교 가야만, 좋은 대학을 가야만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고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좋은 직장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처럼 기도의 양은 다르지만 우리처럼 오늘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처럼 사과를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다는 겁니다. 나의 말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더 뒤에 읽어보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왜 애를 낳는다고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하니까 성령이신 통하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뒷전을 제껴놓고 자꾸 세상의 지식과 방법과 세상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을 말해하면 좀 마음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을 해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경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왔다 갔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12월 첫째 주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고 대강절을 맞이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만 여신 게 아니라 이제 요한을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천사가 직접 하나님께서 네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 요한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많은 이단은 우리 주력게 합니다. 주력게 만들고 빼앗지요.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그런데 복음이 가득한 교회는 편하게 합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묶여있는 게 많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가끔 이단 성향이 있죠. 하나님이 해!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세 가지 가르치시죠.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겠죠. 순서는 어떻든 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나무 밑에 입에 떨린 걸 이야기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난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남들 쉬는 주일날조차도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더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술 한잔 먹고 나이트가 노래방 갈 시간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며 혹시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돌아보기 위해서 팀장, 팀원들이, 장로님들이 저와 부지런히 기도하고 살핍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있죠. 두드려야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하고 나서 찾다가 응답이 없게 됩니까? 포기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집안에 그 문제가 있는데 괜찮겠냐고. 예, 저희 가정 괜찮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비난과 정죄와 비굴함까지 맛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함과 병든과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몸속에 누군가가 뭔가 보입니다. 혈당이 낮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습니다. 약도 처방받고 건강식품 먹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해 약이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야기 내 몸 안에서 반응할 거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과 제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또 누가 있죠? 이 세상 그 어떤 만물도 들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근데 안 고쳐주니까 40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니까 이 놀라운 믿음에서는 의인은 사가라도 막상 응답이 오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보겠느냐?
이 땅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나 믿을만 하지요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오른편 강도처럼 죄를 받아서 정말 나쁜 짓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 죽여서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너무 좋으십니다. 우리끼리 경쟁하고 의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의 이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겠지만 이미 요한복음 16장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죄라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의라함은 세상이 자기 의를 찾고 돌아다닐 때 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 이름 예수만을 믿는 자만 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이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만 남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진 경험과 지식과 상황으로 자꾸 현실에 대비해서 이야기하면 아무리 겉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도를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를 왜 택하셨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나이가 들고 세월 들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연금도 아니라 미래 보장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기세요. 어제 토요일 날 정말 바쁘게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했습니다. 저 전주로도 추수감들 준비하다 엄청 힘들었고요. 또 어제는 제주도 보면 좋은 날이니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후 되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 이야기 못합니다. 먹은 사람들 아시지만 고등어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제주도에서는 고등어를 날걸로 먹을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정말 고등어 해 먹으려면요 비싸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강을 가지고 온 거죠. 제가 다른 약속이 없어서 먹어야 될 텐데 마음속에서 춤만 넘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은 죽으라고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누구는 가서 낚시하고 시간 보낸다고. 사람 그분이 이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밤낮 새벽 동안 일하는 분입니다. 그 시간 내는 게 1년에 한두 번 될까 말까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뭔가 누려보고 가지려고 하고 좀 잘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고. 괜찮습니다. 절대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고 풍성하시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듣고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나 아직 더 줄 수 있다고.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그 요한복음 1장 시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너희가 더 풍성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우리에게 약속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의 이름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